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네 나라에서 살았고 나라가 3번 바뀌고 4명의 왕 밑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나 벨사살 때나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때나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기록한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마 1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가지를 시행합니다. 첫째는 정신 개조 교육입니다. 그의 정신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바벨론 동아화를 위한 개종 교육입니다. 당시 이름은 전인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 사람을 일본 황국 시민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했듯이 다니엘의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당시 이름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름을 통해 영적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모욕이자 수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뜻은 벨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의 이름인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보시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줍니다. 당시 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였습니다. 매 끼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신앙 결단을 하고 실천합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환관장은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우상 제물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든 신상 꿈입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나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깨부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느부갓네살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노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무려 13번이나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을 보시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벨세살 왕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절대 군주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까? 자식도 듣기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원수 대하듯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고 은퇴 후에 다시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즉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라는 사실을 절대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자신에게 불이익과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믿고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믿고 청년 때나 중년 때나 노년 때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